여러분, 혹시 밤하늘을 보면서 이 모든 건 대체 어디서 시작됐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된 질문이죠. 그 시작점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이야기,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출발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그 이전, 아예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그 절대적인 무의 상태에서 말이죠. 이 선언은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이자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출발점인 셈이죠. 그러면 태초,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면 과연 누가 존재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다거나 창조했다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계셨던 분인 거죠. 원인이 없는 첫 번째 존재랄까요? 우리가 아는 시작과 끝, 이런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모든 것보다 먼저 영원 전부터 그냥 존재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아주 특별한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와, 이 표현에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뜻이고요. 다른 어떤 것에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과 본질만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소개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하셨죠. 다시 말해 그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분의 이름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해 오신 그분은 대체 어떤 분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 바로 그분의 힘과 사랑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잘 보여줘요. 한쪽에는 거룩함이 있죠. 이건 뭐냐면 정말 완벽한 기준이라서 아주 작은 불이나 거짓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사랑이 있어요. 이건 또 불완전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말 끈질긴 사랑을 의미하죠. 아니,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한 분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완전 반대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그 해답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는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죠. 우리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이걸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거든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드는 비유가 바로 물이에요. 물이 액체, 얼음, 수증기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무색으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똑같이 H2O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계획하고 만드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이 땅에 직접 오신 성자 예수님,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우리 곁에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세 분은 완벽하게 하나이고 본질은 완전히 똑같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완벽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역시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난의 문제.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왜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질문 품어봤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하죠. 과연 여기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관점 중 하나를 제시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서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죠.
물론 지금 당장은 그게 무슨 뜻인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요.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 고통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즉 거룩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이 정면으로 만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성품이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된 사건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신학적인 개념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진짜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제 지식에서 관계로 나아가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관계가 될까요? 그건 추상적인 믿음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살아있는 관계의 모습인 거죠. 자, 이제 이 거대했던 이야기를 바로 지금 여러분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잠시 이 광활한 우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천억 개의 은하들, 그 모든 걸 단지 말씀 한마디로 존재하게 하신 분,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 바로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선은 우주를 넘어서 인류의 역사 전체를 향합니다. 수많은 제국이 일어섰다 사라지고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는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어 오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점이 사실 가장 놀랍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주와 역사를 초월하는 그분이 너무나도 개인적인 차원으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은 어떤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은 약속으로 제시됩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우주적인 사랑 이야기가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어 왔어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아마 우리 각자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